제9장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그날 필요한 용기를 받으라. 2007년 4월 18일 터키에서 3명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다가 살해를 당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말라티아에서 목회하던 36살의 목사 네카티 아이딘이었다. 그날 아침 네카티 목사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아내인 샘세는 열흘간이나 여행을 다녀와서 곤하게 자는 남편을 깨울 수 없어 늦잠을 자도록 놔두었다. 샘세는 두 자녀에게 아침을 먹여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남편이 깰까봐 조심조심 문을 열었다. 남편은 깨어 눈을 반쯤 뜨고서 기지개를 폈다. 오늘은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하지만 할 일이 산더미라 종일 잘 수는 없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때 사도 바울이 샌들이 닳도록 종횡무진하며 초대교회의 기틀을 잡았던 땅이 완전히 이교도의 국가로 변색되었다. 현재 7,600만 터키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5만 3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네카티 같은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날도 네카티는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날 아침에 일을 회상하던 샘세는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둥근 뺨이 홍조를 띄었다. 이마 위로 새까만 곱슬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감정을 잘도 참았다. 잔인한 범죄와 하루아침에 홀로 된 아픔을 비교적 담담하게 풀어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내뱉는 순간 감정이 북받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남편은 11시에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남편을 배웅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편은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미소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미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샘세는 한숨을 내쉬고는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남편이 바로 앞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윽고 다시 회상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미소가 너무도 보고 싶어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웃지 않으니 내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질 않아요. 샘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흐느끼다가 가까스로 한마디를 내뱉고는 회상을 마쳤다. 이 쓴 잔, 우리는 이 잔을 매일같이 마셔야 해요. 그날 아침 네카티보다 먼저 사무실에 와 있던 두 동료는 방문객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때 청년 5명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며 찾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질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수중에는 몰래 숨겨온 총과 칼, 밧줄, 수건이 있었다. 무법자로 돌변한 청년들은 네카티에게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마호메트가 알라의 선지자다라는 기도를 통해 이슬람교로 개심하라며 무기를 휘둘렀다. 네카티가 거부하자 폭력이 시작되었다. 청년들은 3사람을 묶은 뒤 칼로 베어가며 고문을 가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쾅쾅 문을 두드리자 3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 그날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소리는 굽힐 줄 모르는 신앙인의 울부짖음이었다. 메시아, 메시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는 꿀먹은 벙어리로 돌변한다. 오늘 아침 교통지옥의 한복판에서 말라티아의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메시아, 메시아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 나도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주차 자리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주제인 나는 자신이 없어졌다. 말라티아의 순교자들은 얼마든지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다. 알라라고 한마디만 하면 목에 닿은 칼이 즉시 내려갔을 것이다. 샘세는 남편을 잃지 않고 두 자녀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네카티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쪽을 선택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다. 박해는 실제로 찾아온다. 그리스도인의 4분의 3이 제3세계에 사는데 제3세계의 대부분이 기독교에 적대적이다. 또한 서유럽 전체의 주일 예배 참석자 수는 중국 하나만도 못하다. 레바논 인구에서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이며 수단은 5%, 이집트는 약 10%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라크의 한 대학 전체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인 학생, 남몰래 기도를 드리는 아랍 여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도 영적 억압이 있을 수 있다. 칼이 날아오고 테러의 공포가 깔리진 않아도 비수처럼 날카로운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신앙으로 인해 호적에서 이름이 파일 수도 있다.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대학 교수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학우들의 조롱이 날아올 수도 있다. 직장 동료들이 믿음을 버리라고 무언의 압박을 해올 수도 있다. 동료들이 한 통속이 되어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 직접 목에 칼이 들어오지는 않아도 믿음을 버리라는 압력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문득 내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줬던 마리아 더턴이 생각난다. 유력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 아버지는 마리아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마리아의 가족과 왕래를 끊었다. 하이디는 학교 치어리더 팀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다. 경기가 끝나면 남들은 다 질펀한 술판을 벌이지만 하이디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다. 원정 경기 때 남들은 밤새 술독에 빠져 휘청거리지만 하이디는 조용히 숙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이디는 왕따다. 박해는 실제로 찾아온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도 핍박의 연속이었다. 애써 절름발이를 고쳤다가 골치 아픈 일만 생기는 식으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순풍을 타고 순항 중이었다. 오순절에 거둔 새 제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었다. 성도들마다 친절과 연민, 우정의 열매를 맺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을 보고 복음의 진정성을 믿었다. 제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사도행전의 처음 3장은 행복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4장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한다. 교회가 겨우 분만실에서 나오자마자 동네 깡패들이 몰려온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건장한 체격의 군인 한 명이 사람들을 밀치며 다가온다. 짙은 고수머리가 어깨 바로 위까지 내려와 있다. 훤히 드러낸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고 단단한 다리통은 마치 쇳물을 부어 주저한 듯하다. 목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메달이 걸려 있고 허리춤에는 채찍을 차고 있다. 성전들을 침범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할 권한을 가진 군인이다. 그 무시무시한 군인이 법을 집행하러 다가온다.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른다.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다. 두 사람은 성전 책임자의 양편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눈빛으로 무언의 경고를 날리고 있다. 너희 메시아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벌써 잊었나? 스승이 로마의 십자가에서 3개의 못에 뚫리는 꼴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대제사장 안나스가 베드로를 쏘아본다. 몇 주 전 게스만의 동산에서 자신의 종이 베드로에게 당한 일로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다. 그의 종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예수님이 그 귀를 치료해 주시긴 했지만 대제사장은 아직 그 일을 잊지 않았다. 베드로의 귀를 잡아당기며 위협하는 안나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목요일 밤의 기억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 동산에서 스승을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기억. 그날 밤 없는 용기를 짜내 예수님의 신문이 벌어지는 장소까지 찾아가기는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자 다시 비겁해졌다.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박해자들과의 전적은 2전 2패다. 베드로는 박해의 시험에서 모두 낙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3인조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3인조 중 거지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방금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침이 없다. 살짝 비꼬는 듯 하다가 이내 강력한 선포가 터져나온다. 그냥 예수라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온다. 이어서 베드로는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말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호통을 친다. 성전 책임자가 조용히 채찍을 손에 단단히 말아주인다. 사두개인들이 음험한 눈빛을 주고받는다. 예루살렘의 실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노려본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일말의 동요도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난번에 이 병사들을 봤을 때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던 그들이다. 하지만 오늘은 예루살렘의 거물들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 답을 말해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벽을 통과하여 오셨을 때, 예수님이 도마의 옆에 서서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해변에서 생선을 구워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도에 관해 들었을 때 그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왕과 오랫동안 함께했다. 그분과 함께 밤을 맞고 잠에서 깨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었다. 그래서 더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도 그들처럼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담대해져야 한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살면 아무도 딴죽을 걸지 않는다. 개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향해 절대 짖지 않는다. 하지만 엑셀을 밟는 순간, 술을 끊고 불의의 손을 씻고 무관심의 삶을 버리는 순간 이어지없이 왈왈 소리가 들린다. 비판과 조롱과 박해가 날아온다. 이런 공격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간단하다. 제자들을 따라하면 된다. 예수님을 자주 찾아가 그분 곁에 오래 머물면 된다.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분의 사랑을 음미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우라. 그분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분께 하루 일을 아뢰어야 한다. 그분과 함께 살면 용기가 솟아난다.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썼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를 품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예로 수 용하이가 머리에 떠오른다. 그는 공산 중국에서 가정교회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24개월 형을 받고 베이징의 한 감옥에 투옥되었다. 반평도 채 되지 않는 감방에는 화장실도 없었다.
구석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관만 달랑 하나 있었다. 내 감옥은 사형수들의 종착역이었다. 이 비좁고 축축한 감방에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죄수가 많게는 3명까지 들어왔다. 그는 기도와 묵상과 글쓰기를 통해 살아남았다. 그는 비누를 펜으로 삼아 하나님에 관한 책의 요점들을 감방 벽에 썼다. 요점들을 다 쓴 뒤에는 수없이 읽어서 외웠다. 그리고 풀려난 뒤 그 요점들을 모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수도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힘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가 샘솟는다. 내일 용기를 발휘해야 할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보라. 주님의 백성들과 어울리라. 주님의 품 안에서 쉬라. 핍박이 닥쳐도 꿈쩍도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이 그 옛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